함께 보실 말씀 신명기 14장 22절과 23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또 뭐 형식적으로 또 다시 또 언급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13권. 사도 바울은 서신서 처음 시작할 때 그리고 끝날 때 항상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 고린도전서, 전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세웠던 그 교회들에게 편지, 서신서를 보낼 때 그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덕담을 하고 이럴 때 가장 좋은 게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따라하는 거예요. 저도 사도 바울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안에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크게 아멘 하시고요. 아멘. 네, 그거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은혜와 평강. 자, 신명기 14장 22절 23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11조 규례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짓 선지자에 대한 자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우상 숭배는 말할 것도 없고 너희 자체 내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죠. 이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너희를 미혹하고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자 한다거나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는 말을 할 때에는 그들을 경계하라 이런 얘기였고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따를 것을 말씀만 믿으라 이런 얘기였고요. 그리고 비복음적인 것과는 단절하라. 그래서 인사도 하지 말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오늘 연결돼서 이제 11조 규례, 11조는 토지 소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 자, 이 토지 소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주시는 모든 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소득이에요. 자,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죠. 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입버릇처럼 우리는 늘 항상 생각하고 우리의 언어 생활과 말과 언어 생활이 그게 붙어야 돼요. 이렇게 저도 항상 신경 쓰면서 노력하는 건데 저희 아내와 그 다음에 또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 친지들 이렇게 대화할 때 꼭 제가 이제 뭔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어떤 계획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허락하시면 이런 생각과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 허락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모든 우주의 만물이 하나님 창조하시고 하나님께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소산물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신앙 고백하는 것이 11조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꾸고 세운 땅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하나님을 잘 믿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주신 거 거저 얻었어요. 물론 전쟁을 통해서 차지했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도와주셔가지고 그 땅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럼 그 땅에서 너희가 농사를 짓고 또 짐승을 치면서 수익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11조를 드리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신앙 고백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10계명이라고 하는 11조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게 민감한 얘기고 헌금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우리 대전교회 처음에 부임해 와서 이렇게 헌금 11조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지나가다 만나니까 우리 신명기 오늘 본문을 통해서 11조에 대한 규례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만 말씀드렸던 대로 11조는 뭐 안 해도 된다. 유튜브에 좋은 정보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작동선이가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좋은 정보와 정확한 정보를 찾아서 보는 어떤 그 시각이 필요해요. 별의하는 것들이 많아서 조심스럽고 그렇습니다. 자,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조 규례. 자, 11조 규례 첫 번째,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베푸신 은혜, 베푸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신앙 고백하는 것이다. 자, 우리 2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아멘. 11조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주시는 모든 소득을 말하는 거예요. 토지 소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 뭐 율법주의냐, 율법주의로 돌아가느냐, 우리가 뭐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 뭐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냐, 이제 그냥 그런 논쟁이 사실상 믿음의 어떻게 보면은 한국교회 그러니까 이제 신앙의 걸음마 단계예요. 걸음마 단계. 거기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의문을 던지고 논쟁을 벌인다는 것이 신앙의 걸음마 단계다. 자,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는 자, 서로 상호 보완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와, 율법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그 중에서 하나라도 어기면은 어기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복음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로마서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몽학선생, 갈라디아서 얘기, 몽학선생, 초등교사가 되어가지고 우리를 예수님께로 복음으로 인도한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복음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주입받고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래서 율법은 결국은 복음은 율법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복음으로 인도하고 또다시 복음은 율법을 또 지킬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상보적 관계다. 이걸 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야, 이것도 두 증인이고 이것도 양자역학이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어오더란 말이에요. 제가 입자와 파동입니다. 양자라고 하는 것은 입자와 파동이 역학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게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모든 만물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모든 만물이. 자, 이게 지금 21세기, 20세기, 21세기 양자역학이 최첨단 과학이에요.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 과학의 발전이 또 뭐 새로운 걸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나왔던 어떤 여러 가지 발견과 그런 어떤 그 새로운 어떤 이론들이 융합하면서 새롭게 이렇게 증가되는 거예요. 새로운 건 안 나타나요. 이제 양자역학의 지금 최신의 그런 어떤 개념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율법은 율법은 또 말씀드립니다. 율법은 세 가지로 되어 있다. 제사법과 그 다음에 시민법과 도덕법 세 가지로 되어 있다. 이 제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법, 의식법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법과 시민권은 폐지되었다 그런 말씀 드렸죠. 폐지되고 그리고 도덕법만 남는다. 도덕법은 10계명으로 정리된다 그랬습니다. 10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정리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모든 율법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그렇게 요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율법, 의식법과 시민법이 폐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호세아서 2장 11절 모든 걸 폐하겠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2장 11절,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그 다음에 여러분들 히브리서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전체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율법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그리스도의 위대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의 핵심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고린도전서 8장,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의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자 10계명, 자 도덕법은 살아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러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행위 구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제가 마르고 닳도록 말씀드리지만, 자,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가는 법이 율법이에요. 율법. 그리고 이게 하나님 법이고, 그리고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러니까 저는 또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와, 제가 막 이제 처음에 막 예배 순서 바꾸고 막 진행하니까 막 낯설으셔가지고 막 어색해 하시고 막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십계명은 매주일 읽어야 돼요. 매주일 읽어야 돼요. 교동문처럼. 지겹다고. 왜냐면 늘 기억해야 되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법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고, 어떠한 형상도 만들면 안 되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으키면 안 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뭐 간음하지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고. 야, 십계명, 그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 백성 이걸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교리가 무너졌습니다. 교리가 무너지고 신학이 무너지고 말씀이 무너지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다 무너지고 교회가 신앙을 떠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 11조라고 하는 것은, 11조를 안 낸다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십계명의 한 4가지 정도를 대놓고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섬김에 대한 그런 그 감각에 대한, 그러니까 그 신앙 고백이 아직도 흐릿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며, 그리고 그걸 고백하는 것이 11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을 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우상 숭배하지 말라, 어떤 형상들을 만들지 말라, 이것 같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심이야, 탐심. 탐심의 죄를 짓는 거예요. 한 4가지를 대놓고 어기는 거예요. 우리가 몰랐으면 몰랐다고 하는데, 알았는데도 안 한다는 것은 이건 좀 심각해지는 거예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또 회개하면서 가지만 이제 그런 것입니다. 십계명은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또 지키면서 가야 될 하나님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십계명의 규례는 그런 것입니다. 십계명의 규례는 하나님 명령이었어요.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리라. 이거는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신명기 율법, 자 보세요. 신명기 26장 12절. 말라기부터 읽을까요? 도둑질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말라기 3장 18절, 말라기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자,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이렇게 했던 것에 이제 우상 숭배하면서 11조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전체 질서가 흐트러져요. 레위 지파가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기업이 없는 레위 지파가 먹고 살기 위해서 다 떠나요. 이러면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참 선지자들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스라엘이 망가져 버려요. 자, 여러분 신명기 26장 12절 이렇게 얘기하죠. 자, 신명기, 레위기, 구약성경 여러 곳에서 11조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규례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26장 12절.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를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11조를 내서 너희 토지 소산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고, 그래 그것으로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객과 함께 나누라. 그러니까 구제와 선교에 쓰라는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제정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기 27장 3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땅의 10분의 1, 그 땅의 곡식과 나무의 열매,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성물이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딱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11조를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하셨어요. 물질 축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이 물질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는 빌미라고 말씀하셨어요. 쉬운 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고, 물질 축복의 근간은 11조인 거예요. 11조. 자, 여러분들, 자, 말라기 3장 10절에 나오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자,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몸에 피곤하네요. 자, 할렐루야. 예. 그런 거예요. 예. 하나님께 11조는 축복의 통로로 주신 거예요. 물질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들. 예, 통로예요. 또 대표적인 인물 한번 저기 록펠러라고 하는 그죠? 석유의 어떤 뭐 석유왕 록펠러가 어렸을 때 그렇게 신앙교육을 어머니께 잘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11조를 냅니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물질 축복을 주셨어요. 지금 뭐 일론 머스크가 어떻고 이런 얘기 하는데 그들보다 10배 이상 부자였다는 거예요. 지금 그 시가로 환산을 했을 때 록펠러의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록펠러는 자기의 재산 전부를 다 기부했습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 록펠러가 자기 재산 전부를 미국에 환원해버려요. 록펠러 재단을 통해 가지고 병원을 세우고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회에 환원해버렸어요. 자기 자식에게 안 줬다니까. 이건 하나님의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신앙이 있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부으신 줄로 믿습니다. 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11조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아내가 참 저보다 이렇게 철저해서 참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제 11조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저도 이제 저보다 더 철저하게 받은 것 같아요. 제 모교회보다 저희 아내의 모교회 목사님이 철저하죠, 사모님이다. 그래가지고 너무 잘 받아. 내가 거기에 대해서는 뭐 헌금을 드리고 11조 계산하는 것들은 다 집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수입 모든 걸 다 계산해요. 철저한 계산입니다. 철저한 계산. 계산해가지고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여기 감자를 여기다 이렇게 주시고 저희한테 뭐 채소를 주시고 뭐 이렇게 성도들이 주시는 것들 있잖아요. 다 계산해, 다 계산해가지고 다 11조 포함시켜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혹시라도 계산 못 넣은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로 해가지고 좀 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이렇게 저희 아내 얘기를 하니까 저희 시골교회 있을 때도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사모님 자랑을 너무나 많이 해.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 그래 우리 귀하고 감사하고 집사람이 제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집사람이 이렇게 딱 서포트하지 않으면 불가능했습니다. 너무 고맙고 제가 남편으로서 이렇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분 나쁘시지 않죠? 아내를 세워주고 이러고 좋은 거죠. 아멘? 그런 거죠. 물론 지나치게 하면 안 되죠. 예수님만 자랑해야지 아내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11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참 잘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게 아닌가 싶고,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나님께 잘 들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지 소산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라.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을 믿고 신앙 고백하는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11조 규례 두 번째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택하신 곳, 이것은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드리는 거예요. 섬기는 교회. 23절 초반부로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초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아멘.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택하신 곳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먹으라. 그러니까 이것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지금 오늘날 적용하는 거예요.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자, 여러분들 11조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요. 그런데 투자 개념으로 생각하면 또 안 돼. 또 투자 개념은 아니에요. 록펠러 말씀도 드렸고 하는데 그냥 의무예요, 의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었고 의무였습니다. 의무.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냥 당연한 거. 여기에 대해서는 묻고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띄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냥 철저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나누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그때 쓰는 거예요. 그렇게 쓰는 거였습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지당하신 말씀. 택하신 곳을 통해서, 그러니까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린다. 신명기 12장 11절 12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자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거제를 드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져갔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께 11조를 드렸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시골교회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11조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골교회였지만은 뭐 3개의 교회를 후원했습니다. 그때도 이제 제 사례도 제대로 많이 안 나오는 상황인데 그래도 베트남 우리 박순정 선교사님, 그 다음에 우리 노예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 그 다음에 또 어디 또 3군데가 있어요. 3군데. 이제 한번 저기 베트남 박순정 선교사님 이제 저희 학교 선배가 되시고 그래서 이제 베트남에서 이렇게 이제 헌신하시고 수고하시는데 한번 국내 들어오셔가지고 저희 교회 또 오셔서 한번 예배도 한번 드려주시고 그랬는데 이제 애로사항이 뭐냐면 애로사항이 베트남에서 이제 한인 현지 교회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국 교회에 섬기던 어떤 회사 임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11조를 본교회로 보낸대. 그래가지고 그게 좀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11조를 여기 현지교회 안 드리는 거예요. 본교회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는 감사헌금이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11조는 걸로 가는 거예요. 자, 이것도 생각해 볼 때 그러니까 섬기는 교회에다 드리는 게 맞아요. 이거 뭐가 맞냐라고 했을 때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그러니까 본교회 목사님하고 잘 협의해서 본교회가 넉넉하면 그분의 11조가 뭐 필요하겠죠. 중요하고 그러지 않은 교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현지 교회가 약하잖아요. 그러면은 잘 협의해서 거기 선교지 교회에다 드려도 괜찮아요. 에? 잘 협의해서 교회도 욕심부리면 안 돼요. 또 교회도 욕심부리고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그 현지 교회 선교지 교회가 약하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셔야 돼. 거기에다가 드리나. 이렇게 섬기는 교회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잠깐 섬기다가 여기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겠지만 거기 있을 동안에는 거기 드리나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 그게 맞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잠깐 방문했어요. 우리 교회에 잠깐 방문하셔가지고 몇 달을 이렇게 섬기는 어떤 그런 상황들 아직도 완벽하게 등록을 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멀리서 오셨는데 11조를 글로 들어간다. 그것도 양해하는 거예요. 여기 또 그쪽 보내시라고. 이게 섬기는 교회에다가 11조를 하는 게 맞다. 또 한 케이스는 또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그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 교회에 시골교회 있을 때 이제 춘천 경동대학교 교수님 또 얘기가 나오네. 하여튼 박순종 선교사님의 친형님이 됐어요. 친형님. 난 몰랐단 말이에요. 누가 여기 젊은 중년의 신사가 뒤에 앉아있는데 뭐 방문하셨는갑다. 그런 일들이 가끔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주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섬기는 교회 베트남 박순종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쭉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배가 끝나고 그분이 제가 박순종 선교사의 친형입니다. 그러시냐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랬고 제가 경동대학교 CCC 지도교수예요. 지도교수. 어쨌든 그런 건데 이제 어머니가 아직 교회를 못 찾고 있어서 양구에 계시는데 제가 목사님 허락하시면 여기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래요. 할렐루야! 그러잖아. 할렐루야잖아.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재밌게 했는데 이제 뭐냐면 이분이 11조가 안 되는 거예요. 11조를 못 내는 거예요. 왜냐면은 CCC라고 해서 선교단체 파라처치입니다. 파라처치라고 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CCC, IVF 여러 가지 선교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그렇게 해서 당신의 11조를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저기 후배들, 간사들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제 편하게. 그래서 이제 나 그분을 공격하려고 한 말이 아닌데 어떻게 제가 시골교회 있을 때는요. 저기 대전절교 있을 때보다 더 말이 더 셌어. 이렇게요. 성도는 다 받아들였어요. 11조 안 내면 지옥 갑니다.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근데 그분이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11조 안 내면 지옥 간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섭섭하셔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분이 이제 그러니까 당신 교수 생활 하잖아요. 교수 사역 하시고 저기 아내 되는 분이 속초에서 학원 그러니까 개인 교습을 하셔요. 그러니까 수입이 많단 말이야.
그 다음에 양구에서 저기 뭐냐, 그 펜션 하죠, 펜션. 그것도 작은 펜션이 아니야. 수입이 많잖아요. 그냥 21조 못 내시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제가 그냥, 제가 지금 수준 같았으면, 이렇게, 기도하면서 좀 더 기다리고, 좀 품어주고, 이렇게 좀 그랬을 텐데, 그때는, 아니, 그때 꼭 그분을 공격하려고 한 말은 아닌데, 어쨌든, 네,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 개념은, 이게 파라처치, 선교단체를 섬기고, 그리고 지역, 로컬 처치, 지역교회를 섬기는데, 11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학교와 집과의 관계로 생각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학교를 다니지만, 학교에서 여러 가지를 배우잖아요. 선교단체에 소속돼서 선교사역을 하는 거, 자기의 어떤 사명으로 알고 사역인 거예요. 자, 그리고 본교회는 모교회로 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다니지만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런 거예요. 참 이게 그 돈 갖고 또 이런 얘기해서 그건 이제 자기의 어떤 믿음으로 하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11조 규례는 바로 그것이다. 여러분들 11조 규례는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리라. 하나님께 주신 모든 은혜 베푸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드려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 가르침. 세 번째 11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다. 신앙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배우고 신앙이 하나님 깊어지기 위한 길이라는 거예요. 11조가.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11조를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자,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여러분들의 보물이 뭐냐 말이에요.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거기에 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신앙 고백입니다. 그분의 신앙이에요. 세상을 섬기고 세상 좋아하는데 시간과 물질을 드리면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 명쾌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본교회, 교회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피 같은 돈이잖아요. 사실상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지만은 정말로 땀 흘렸고 정말 열심히 해서 머리를 쓰고 그리고 열심히 살아서 수입을 얻었단 말이에요. 11조를 뗀다는 것은 이건 믿음이에요.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액수가 많아질수록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갖다가 어떻게 말하면 자식 같고 돈이 피 같은 돈을 갖다가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럼 교회, 본교회에 드리면서, 그러면 교회에 이건 내 교회다. 그럼 교회에 대한 애정이 심겨지는 거예요. 교회를 가슴에 품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다가 물질을 드리고, 그죠? 물질을 드리고, 봉헌하고, 시간을 드리고, 자신의 어떤 헌신을, 몸을 드리고, 교회에다가 헌물을 하고, 이걸 보면서 하나님,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도 잘하는 거예요. 신앙도.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운다. 신앙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 다시요. 창세기 22장 12절에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때에 그런 거예요. 그 얘기예요 또. 자,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니라. 하나님 경외한다는 사실을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실에 신앙 고백을 했던 거예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인정하셨어요. 그리고는 독자 이삭도 돌려주시고 그냥 막 축복을 막 갖다 쏟아부었어요. 하나님께서. 예,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냥 그 자손이 그냥 막 복을 막 받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이런 신앙 고백과 이런 것은 여러분들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가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뭐 잘되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닌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와, 이게 신명기 4장 10절
자, 이런 말이에요.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호렙산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산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 모세가 40일 동안 거기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 내 말을 그들에게 들려주어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자,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리라. 이게 신앙인 거예요. 신앙.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배우게 된다. 그리고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이런 얘기. 하나만 더 부르겠습니다. 시편 76편 21절에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소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함께 내려갈 줄로 믿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하나님 쓰시겠다고 내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돕고 그 내는 자에게 심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록펠러 얘기를 예를 들었지만은 깜짝 놀랐어요. 록펠러를 보면서 와 그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의 어떤 사업 방식과 봤을 때 여러 가지 우리가 동의할 수 없고 좀 섭섭한 얘기들도 있는데 근데 그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가 죽을 때에 90이 넘어서 100살이 다 되어가지고 죽었어요. 자기 전 재산을 자손에게 한 푼도 안 내려줘요. 대학만 딱 가르치고 그리고 자기 전 재산 사회에 기부하고 있어요. 와 이건 내 돈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야 된다. 그냥 록펠러 재단 딱 세워가지고 전 재산을 다 그냥 사용하려고 그랬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물질, 여러분들 온전한 11조, 철저한 주일 성수, 그죠?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이거를 갖다 율법을 철저히 지켜요. 율법을. 그리고 그 다음에 청교도들이 이런 거예요. 또 먹이지만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철저한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전 세계 물질을 유태인에게 다 줘버리세요. 청교도가 다 지배해버려요. 그냥 다. 청교도 신앙.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심은 대로 거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전에 하나님께서 나가는 구멍을 좁히시고 들어오는 데를 넓히시고 자손에게 내리시고 그죠? 이건 복의 통로예요. 복의 통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해서 제가 막 저희 시골교회에서 막 하도 막 그때 그랬어요. 대전절께 와서 많이 좀 저도 나름대로 부드러워지는 것 같고 조금 더 지혜롭다고 해야 될까요? 조금 이렇게 좀 더 낮추고 필요하다 이제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희 시골교회에서는 전 교인 다 11조였어요. 할머니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도 얘기하니까 그리고 교회가요 또 하나만 더 미담 오메 시간 넘어갔네. 춘천 시찰에서 어떤 교회가 팔릴 위험이 처한 거야. 그래가지고 교회가 탈탈 털어가지고 돈을 모으는데 몇천만 원이 부족하네. 그래서 시찰에서 이거 잘못하면 교회 문 닫겠다 싶어가지고 우리가 좀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를 좀 돕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춘천에 있는 그 교회들에서 10만 원, 20만 원 했어요. 그 교회 돕겠다고 하는데 좀 큰 교회는 50만 원 이렇게 하고 저희 교회에서 250만 원 했습니다. 재정이 남았어요. 저희 자랑을 하고 미담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셨어 다들. 세상에 제일 작은 교회 아니냐 말이에요. 제일 작은 교회. 근데 제일 많이 했다 이게. 그 시찰 목사님 저한테 전화 가셔가지고 조 목사님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니 절대 아니다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더 많이 30배, 60배, 100배로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11조는 바로 그런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이며 그리고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며 그리고 이 11조를 통해서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며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몸되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우신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